그냥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 아멘도 안 하시네. 행복한 가정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준비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사용하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인격적 준비를 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사도 바울 등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아주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등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부름받고 나가는 과정에 이들은 한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인격, 한 과정의 준비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준비될 때 저들은 지도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인격적 준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인격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인격적인 준비가 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바른 지도자, 바른 교사, 바른 봉사자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운다거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줘서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섬기고 이끌어갈 때 좋은 지도자, 좋은 리더, 좋은 봉사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람만 좋고 무능하면 제대로 일할 수도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실력은 뭐냐? 바로 영성과 은사와 재능, 이것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살아날 때 능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가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가정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없듯이 가정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 인격과 실력과 함께 가정이 바로 서고 건강한 가정에 선 사람이 지도자로, 리더로, 교사로, 봉사자로 설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 건강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정이 없으면 존재도 없습니다. 인류 구성의 기본 단위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을 홀로 두지 않고 하와를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이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이 시작입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사회는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가정이 바로 서지 않을 때 세상은 불안하고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바로 서고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고 세상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의 하나는 바로 이 가정을 준비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많은 준비에 공을 들이는 것이 자녀들의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목표로 밤낮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유치원 때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고 할 정도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이다 보충학습이다 해서 밤늦도록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그 자율학습이 끝나면 또다시 학원으로 갔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집은 잠시 다녀가는 곳, 집은 잠만 자고 나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이제 또 취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학 입시 경쟁보다 취업 경쟁이 더 심각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기업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다 보니까 또 밤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생을 일궈가야 할 가정을 위해선 얼마나 준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준비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서 때가 돼서 지들이 살겠다고 하니까 그냥 가정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냥 아이 낳고 나서 그냥 준비 없이 그냥 부모가 됩니다. 준비 없이 부모가 되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합니까? 가정을 바르게, 또 미래를 바르게 건설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가정이 불행하면 그 가족 구성원 인생 전반적인 면에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리세요.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준비, 어머니로서의 준비, 남편으로서의 준비, 아내로서의 준비, 부모님으로서의 준비.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대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 신화를 말할 뿐입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고 뛰어듭니다. 인생의 준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강좌들도 있고 또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 발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정을 준비하라고 하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목회자들이나 기독교 청소년 지도자들이 쓴 책에서조차도 신앙적 성공 신화만을 말하지 가정의 행복, 행복한 가정, 가정의 승리, 가정을 준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가장 이성적인 배우자에 대한 눈을 열어주는 내용 없습니다. 있어도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기 위해서 찾아온 젊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들어보니까 이미 신혼집을 구해 놓았고 필요한 것도 어느 정도 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가구와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취업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가정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맞벌이를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묻고 확인해 본 결과 가정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집을 얻고 집 안 살림을 채우는 데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인데 두 사람이 평생 부부로서 살아가야 할 준비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무엇이고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 부부가 무엇인지, 부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부부간에 살다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이 무엇인지 이런 것은 전혀 채우지 않고 단지 하우스에 가구와 가전제품, 전자제품, 다른 물품들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가정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역대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이 파산하고 실패하고 이혼하는 가정과 그렇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세대 출산 가정의 수가 극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준비되지 않을 때는 가정을 세워가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아픔, 고통을 당해야 하고요.
그로 인한 영적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가정이 파산되고 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아픔과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거기 따오릅니까? 무엇보다도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준비하지 않은 그 가정은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여기서 오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가정적으로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불행과 아픔을 남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60세가 넘어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자 감옥에서 숨진 해밍웨이 아들 그레고리, 아버지의 이름을 사칭한 유령 회사를 차렸다가 사기죄로 고발당한 발명왕 에디슨의 아들 토마스 주니어, 술과 여자에 빠져서 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간디의 아들 할리랄, 자기도 죄와 교만으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된 처칠의 아들 랜돌프, 이들이 바로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가정적으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사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그들의 성공에 가려짐으로써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지만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짐과 고통거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끝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있고 내 자식의 또 자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씀을 듣지만 앞으로 3대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실패한 아픔과 고통을 갖고 어둡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시간이 편곡정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또 훈련해 가야 합니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왜?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자식이 있고 내 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꾸준히 연습하고 훈련하듯이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식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훈련하고 우리 스스로 준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는 다른 거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불행해질래야 불행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잖아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차원의 두려움입니다.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판단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결혼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함부로 경솔하게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의와 사랑 안에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서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다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마귀적 속성에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다면 육신의 수욕에도 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열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십시오. 자기 몸을,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아멘. 이 사랑을 배워서 남편이, 아내가, 부부가, 부모가, 자식이, 형제끼리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고 행복한, 아멘,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열심히 일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섬기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잘해야 합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은 은사장이고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가 무엇인지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은사입니다. 아멘. 흔히 은사하면 흔히들 아주 초급,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방언이 은사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미치고 환장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요, 성경을 읽고 잘 이해하고 잘 순응하고 수납하는 은사, 이것도 은사입니다. 아이들이나 성도를 잘 가르치는,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이거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분별 은사. 전도하면 이상하게 목사님이 해도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는데 아무개 집사가 가서 교회 가자고 하면 이게 졸졸졸 따라 나와요. 이 전도의 은사.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은사보다도 사랑이 우선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 모든 것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다 무의미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준비는 믿음의 가정을 모델로 선정하고 그 가정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본받고 싶고 또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이 말씀하는 거라고 하면 여러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간혹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냥 베이스예요. 베이스.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동차 운전, 비행기 운전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운동선수가 탁월한 선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음악이라든가 체육, 미술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도할 때, 열심히 훈련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좋은 선수가 되고 좋은 예술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을 선정하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가는 가정을 멘토로 삼고 그 가정을 통해서 배울 때 더 온전하게 배우게 되고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모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모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준비된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남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준비된 가정은 서로 용납하면서 함께 변화를 시도해 갑니다. 25년, 30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집에서, 다른 밥 먹고 그렇게 자라왔다가 이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산지 10년도, 20년도 안 돼가지고 다른 집에서 서로 다르게 살다가 온 것보다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서로 맞출 수 있고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습니까? 개와 고양이는 만나면 서로 싸우기를 잘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왜 그렇게 싸우느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세우고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거나 불리하면 꼬리를 내립니다. 물론 눈도 피하더라고요, 개는. 그러나 반대로 고양이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내리고 나쁘면 꼬리를 세웁니다. 개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러니 서로 이해할 수 없기에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면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 서로 다른 문화 속, 서로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다가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더 많이 있죠. 연애 시절에는 서로 이해하는 척하는 거예요. 이해 하나도 못하면서도 좋아서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사실 거기에 속아서 많이 그냥 준비 없이 가정을 이루었다가 실패하는 부부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모델로 삼고 배우면서 훈련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설사 그런 가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치웁니다.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또한 그런 가정은 가정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10가지 공통점 아십니까? 행복한 부부들의 공통점 10가지. 그 중에 세 번째 이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는 성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서로의 성숙을 위해서 훈련하고 노력할 때, 그래서 준비되면 행복도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 있으니까 선한 일을 이루게 되고,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이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첫 시조 아담, 여러분 아담이 홀로 있을 때 장가들기 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장가들기 전에 그가 한 일은 고작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짐승들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일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대로 다 이름이 된 거예요. 그때 불렀던 이름이 지금까지 코끼리, 사자, 호랑이, 곰, 그때 다 아담 할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와 아내를 주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부부에게 엄청난 일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혼자 있을 때보다 가정을 이루니까 더 엄청난 일을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주신 내 새끼나 도살비고 예배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젊은 부부들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요. 근데 도망가면 문제지. 자,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짐승들 이름 짓는 것이 전부였는데,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뭐라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자식들도 많이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살인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얼마나 막중한 미션입니까? 근데 이 미션이 사실은 축복이죠. 성공이죠.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션과 과업, 명령은 축복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또 그것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받으라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정의 중요성과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준비하면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준비된 삶이 아름답듯이 준비된 가정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준비된 죽음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이미 내게 주신 귀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 가정을 축복받고 행복한 가정으로 준비. 아멘. 그럼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급작스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벼락치기 공부는 금방 잊어버리고 적용할 줄 모르게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 벼락치기 공부 하나도 내게 남지 않습니다. 그냥 하얗습니다. 조금씩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면서 어떤 가정을 이루어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젊은이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더 좋은 가정으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닫는 이 순간이 항상 스타트 라인입니다.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가정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